우리의 작고 낮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부족하지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모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1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2절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나를 회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2절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나를 회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심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4절 고백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4절 고백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서 멸하세. 저 앞에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3절 고백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잡다고 백합니다. 수많은 우리들 많은 우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정도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우리들 많은 우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우리들 수많은 우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심하다고 생각할 만큼 생명을 걸고 극단적인 고룩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막아서고 그리고 버리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또 멍에의 덕과 얼무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무에 제대로 딱 걸리면 어떻게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풉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그 얼무에서 나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이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올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절단하고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돈의 노예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전 세계 취업 규제를 제한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전이란 이유로, 보건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속이면서 찾아옵니다. 처음에 전 세계 언론들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지지 않자 계속 말이 바뀐 것을 우리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백신을 맞으면 된다고 했다가, 그리고 다시 6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다시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 계속 맞을 수도 있다고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극단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오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쪼여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식량이 폭등한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몇 년 후에 7년 환란이 온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모든 면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위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5년 전보다 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십니까? 3년 전보다 더 거룩한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제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라나타는 외쳐 부르지만 우리의 실제 영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온전히 깨어있지 않는 몽롱한 마취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올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사단의 어둠의 밥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그램 구독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거 보면서 그것이 취미라고 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음란물을 자연스럽게 보십니까? 그것도 취미처럼 보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데 어쩌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에 취해 있다면 이미 마취제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것입니다.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영혼이 피폐되어서 찌들어서 말려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탄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고 난 후에나 드라마 보고 기도실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음란물을 보고 기도실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기도가 제대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취제를 흡입해 버렸으니까 영이 몽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고 유행이니까 남이 보니까 나도 보는 것이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행이다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던져놓은 덫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궤락을 짜서 해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덫에 걸리더라 그 말입니다. 전광판에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어떤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고 지옥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별된 신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마취제를 흡입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뒤를 모르고 영적인 좀비들이 다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휴대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마취제를 흡입하게 되는 도구들입니다. 뉴스에 매일 나라의 걱정거리가 쏟아집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지켜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진작 망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나라마다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은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으면서 나라 걱정한다고 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덫에 걸렸든지 어떠한 올무에 걸렸든지 간에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자들도 거룩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수호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누가 과연 거룩을 향해서 갑니까? 거룩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누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을 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취죄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미혹과 종교와 그리고 통합과 더러움과 영적인 간음이 이 땅의 충만한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만하냐면 한번 오염이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하게 죄악에 오염되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주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덮어버렸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안 걸릴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재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소년 성매매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성매매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런 사건이 너무나 관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명인사층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들추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덮어진다고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헐리우드 배우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곳에 도저히 관여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거룩을 선택한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시장에서 생매장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자면 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라도 알면서도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믿음에서만큼은 신앙에서만큼은 정결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CGV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그들이 나온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배우가 아동 성매매를 했던 사람인 줄을 뻔히 기사를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영화는 영화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예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선택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극단적인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에서 신앙에서 적당하게 탈바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 심령이 화인을 맞고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감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도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순교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실 텐데 그 순간까지 내가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진실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이 아닌 아주 진실되게 말입니다. 여러분, 올무에 빠져 있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그냥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흡입제를 통해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대충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공짜로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대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자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끝장을 보도록 오염을 시키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복구가 안 될 만큼 끝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갇히게 되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갑자기 영적인 파워가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조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이것은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바른 회개, 참된 회개,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잘 모르고 이상한 회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회개와 일생에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회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라펜트라는 회개는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길을 바꾸어서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360도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 위치입니다. 180도의 회개라고 해야 만든 것입니다. 360도는 바로 원점인 것입니다. 회개는 180도입니다.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180도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예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옛날 습관이 또 돌아와 있고 무감각하고 예전에 했었던 그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감정에 호소하고 율법에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 회개, 도덕적 회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도의 죄를 회개하는 그 정도의 회개, 그리고 자꾸 지었던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 이것으로 회개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분명합니다. 분명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서 지옥 가고, 개종해서 지옥 가고, 기적 체험을 하고 지옥 가고, 세례 받고 지옥 가고, 은혜 받고 지옥 가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참회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합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람만이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한 자만이 그 로드십을 인정하되 감정의 로드십, 지성의 로드십, 의지의 로드십, 우리의 근원적 죄에 대한 내가 뼛속까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빛 앞에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그 땅적인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은 반드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거룩이 바로 깨끗한 믿음, 그리고 정결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정결한 믿음으로 통해서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혼미하고 덫이 많이 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올무에 빠지지 않고 죄에 관용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극단적인 믿음을 선택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어떠한 우리에게 큰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